오늘 말씀은 13장 13절에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제는 이미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인생의 답이나 신앙의 답이나 이미 우리는 정답을 어떤 면에서 너무나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생각처럼 분명히 답을 알고 있는데 기도하면 되고, 말씀 보면 되고, 말씀대로 살면 되고, 사랑하면 되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 뻔히 알고 있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내 마음이 결국에는 내 마음 문제인데 내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모든 것을 어, 이루어 주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욕심도 내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 최초의 설교예요. 사도 바울 이제 최초의 공식적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최초의 설교인데, 이 사도 바울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셨나.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그래서 그 부분을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내 삶은, 우리들의 삶은 왜 그럴까?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시죠. 먼저 본문을 보시면 13장 13절에 이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이제 밤빌리아, 버가에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떠나가요. 그리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그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마치 전라도의 안디옥, 경상도의 안디옥, 뭐 경기도의 안디옥, 우리나라도 경기도 광주가 있고 뭐 전라도 광주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지방이 달라요.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다릅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갔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시로 가고 항상 회당을 찾아가요. 오늘날 교회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유대인들 회당은 좀 달랐던 게, 회당장이 그 목사님이 아니에요. 회당장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관리자예요, 일종의. 그래서 설교는 그 유대인들 이제 성인 남자 중에 그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자격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갔더니, 회당에 들어갔더니 이 저기 회당장들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서 이 저기 새로 왔으니까 이제 처음 보는 얼굴이니까 바울이랑 바나바랑 혹시 이렇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그래요. 이게 이 당시 회당 그 문화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한 거예요. 예. 이제 뭐 오늘날 교회는 안 그렇죠. 예, 아무나 사실 이제 이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제 기억하실 게, 아마도 오늘 본문에 이제 13장에 기록된 이 설교는 앞으로도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시거나 그 거기서 똑같이 아마 이 패턴으로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처음 하는 설교니까. 그러니까 엄청 중요해요. 예.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평생 이렇게 복음 설교만 할 수는 없어요. 예, 설교에는 교육의 기능도 있고 위로의 기능도 있고 복음 선포 전파의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특수하세요. 그리고 이 당시는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도 보면 베드로 설교랑 사도 바울 설교는 똑같아요, 패턴이. 어떻게 됐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아까쯤에 처음 그 나눴던 주제에,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여전히 그 답이 아닐까. 이제 그 부분을 좀 같이 이렇게 풀어가시죠. 일단 첫 번째는 정답은 언제나 정답이에요. 예. 첫 번째는 정답은 언제나 정답인데, 두 번째 단계가 그 정답이 아닌 거예요. 나한테, 우리에게.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그 정답이 다시 정답이 되는 단계로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 이야기를 잠깐 보시죠. 그 정답이 정답이다.
정답이 정답인 것을 알고 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사실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데 사람은 성실해야 돼.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셔. 이게 다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는 게 어떤 분들은 이걸 모르세요.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어딨어. 야,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하면 바보지. 너 이렇게 순진하게 그렇게 살지 마. 실제로 그분들에게는 정답이 정답이 아닙니다. 다른 답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정답이 정답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당연하니까. 아니요. 이 진짜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그 감격을 하시냐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일단 예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진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몰랐어요. 전부 다 구약의 엄청난 전문가였는데 사도 바울이 이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이는 할 줄 아는데 막상 답을 쓰라고 그러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요. 사실은 문제 풀이를 몰라도 답을 일단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서 드디어 구약의 정답을 알게 된 거예요. 정답이 뭐다? 구약이 말씀하시는 여기 보면 그 선지자들이 구약 율법이 모세 토라 그 모세 오경이 말씀하신 그 답이 바로 예수셨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몰랐던 거예요. 구약은 잘 아는데 이게 말이 웃긴데 말이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정답을 가르쳐 주신 게예요. 구약의 모세가 썼던 그 모세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 글 시편에 기록된 그 정답이 바로 나다. 이거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기적이고 인간은 사실 이거를 스스로가 발견할 수 없어요. 들으세요. 반드시 인간은 이 정답을 구약 내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사도 바울이 진짜 전문가잖아요. 정말 최고 권위자였거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 자체에서는 이게 만세전에 감췄던 비밀입니다. 이건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그 구원자가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분, 바로 나야. 이거를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다메섹 올라가는 길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정답이 정답인 거를 이제 안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거를 시시하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우리 천국 갑니다. 언제 그러면 이 정답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까요? 우리 죽고 나서요. 이 땅 떠나고 나서요. 그러니까 정답을 정답으로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예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 정답을 아는 것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나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언제 감격한다? 이 땅에서는 아직은 그런데 문제가 우리가 이게 구원에 이르는 정답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정답은 우리가 받은 거예요. 삶의 정답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씨름이 여기 있어요. 근데 아무튼 사도 바울이 이제 정답을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답은 알았는데 풀이 과정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럼 결국 구약인데 그럼 구약에 어디 써 있지? 하고 이 정답을 가지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이제 학자들 말로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구약을 전부 뒤지기 시작해요. 진짜 그러냐? 분명히 정답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구약 성경을 뒤지고 진짜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곳곳에 숨어 있어요. 이거를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물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설교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13장,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얼마 분량이 안 되잖아요. 얼마 분량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했을 때는 최소 2시간, 3시간은 설교합니다. 이거를 구약 전체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3년 동안 찾아낸 결과물을 다시 1시간, 2시간, 3시간 설교로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짧게 이제 누가가 짧게 이제 기록을 해 놓으신 거죠.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첫 번째가 여기 보면 일단 이제 6절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유대인 회당을 다니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분들을 관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언제나 유대인들이 니네는 아무리 회당을 다녀도 그 유대인은 안 돼. 우리처럼 선택한 민족은 백성은 안 돼. 그래도 다닐 거야? 아, 그래도 다니고 싶어. 그러면 다녀.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 답답함이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말씀을 정확하게 풀지를 못해요. 예, 떠들어는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구약을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사도 바울인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이제 유대인 회당을 다니신 건데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제 별명이 붙은 거예요. 실제로 그게 하나님 주신 소명이에요. 사역이거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쭉 풉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광야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400, 그러니까 역사를 쭉 풀어요. 그리고 중간에 그 핵심이 뭐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된 그 다윗의 자손. 다윗 언약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몰라요. 구약 안에서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사도 바울이 다시 구약 성경을 뒤지면서 예수님 이야기가 써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찾아낸 거예요. 와, 모세가 기록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네, 그 선지자, 다윗의 후손 예수님.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게 이제 그 얘기를 쭉 해요. 다윗의 후손이었고 여기 보면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이게요, 놀라운 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외워요. 진짜 달달달달 외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인식 할 때 신명기를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거든요. 달달달달 외워요. 외우는 바, 뭐를 외웠다?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고 선지서를 외우는데 이사야서를 달달달 외우는데 근데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윗의 후손이고 선지자들이 예언하셨던 그분. 그래서 이사야를 선지자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예수님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달달달 외우는데. 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풀어내고 사도 바울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은 아는데 구약 성경 어디에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됐는지 몰랐던 거예요. 이거를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개인적으로 성경을 뒤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물이 로마서예요. 그 결과물이 갈라디아서예요. 그 결과물이 오늘 본문의 이 13장 안디옥 교회 설교문이에요. 앞으로 보시면 결국에는 구약의 모든 그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죄사함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즉 예수를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십자가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00명 이상이나 봤다.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헛소리를 하냐. 지금도 예수님 보신 그 증인들이 아직도 대부분 살아있는데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진짜 눈으로 본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예수님의 승천을 받잖아요. 절대로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거는 어떻게 알죠, 우리가? 이거 신화로 우리가 받지 않잖아요.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뭐 이순신 장군을 종교라고 하나요? 그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만든 거를 그걸 뭐 저기 단군 신화처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승천하신 건 진짜로 역사적 사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순교를 한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눈으로 보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구약을 뒤져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으로 끄집어내요. 그거를 기록된 거를 찾아냈어요. 이미 기록이 돼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적 사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의 1세대, 베드로도 만나고 진짜 500명 이상을, 사도 바울이, 누가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전부 다 확인해 봤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히려 복음의 증인들을,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시기에 초대교회에 이 복음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진짜 너무 많으세요. 네. 정말 눈으로 보고 기적 같은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로 전하면서 확인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도전도 받고, 이게 초대교회 분위기였어요. 정말 심지어 그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반기독교 역사가입니다. 이분 말로는 초대교회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게 기독교가 멸망시켰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사실이, 진리가 들불처럼 퍼져간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로마 제국이 그 불을 꺼보려고 그랬어요. 물도 뿌리고 발로도 밟고 절대로 그게 되지가 않은 거예요. 엄청난 기적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데, 사실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공인한 게 아니라 이미 기독교가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심지어 귀족들도, 이 상류층에서 로마의 이 지배층들이 모르게 기독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어쩔 수 없이 공인했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역사가들이. 맞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왜? 진짜로 진리고 사실이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 같으신 분들이 전하셨던 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을 쓰신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이런 전문가는 아무리 그래도 복음의 1세대 중에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사도 바울의 문제가 뭐냐면 정답인 걸 몰랐던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정답인 거, 예수가 하나님인 거 다 알고 계신데, 근데 그 풀이 과정이 부족했고, 물론 각자 다 그 사도 요한 신학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시고 진짜 하나님의 한 분 한 분 엄청나게 쓰셨어요. 각자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다른 거예요.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신앙은 비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 누가 더 뛰어나다? 그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구약의 전문가인데, 이분의 문제는 정답을 몰랐어요. 근데 정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은 건요, 있을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100조짜리, 1000조짜리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안 것도 아니거든요.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엄청난 정답. 그래서 아무튼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풀이 과정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나의 복음이란 말을 쓰시는 거예요. 정답을 알았는데 이거 자체가 엄청난 축복인데, 그러나 여전히 사도 바울 안에 답답함이 있잖아요. 이제 정답을 알았는데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3년이나 그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성경을 다시 뒤지셨다고 이제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따라서 풀이 과정이 필요해요. 정답으로 안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이 정답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되고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정답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를 무시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마치 뭐 몇천억 몇천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로또를 우리에게 당첨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두 번째 풀이 과정이 필요해요. 풀이 과정.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씨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저는 예전에 이게 좀 교만하게 들렸어요.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삶에서 풀이 과정을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3년을 투자하셨어요. 아마 미친 듯이 보셨을 거예요. 과연 그러면 나는 3년을 그렇게 투자해서 그러게요, 주님. 예, 따라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 보셔야 되고요.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하면 돼. 기도하면 돼. 말씀대로 살면 돼. 정답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나 풀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위대하세요. 왜냐하면 그 풀이 과정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막상 해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당장은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당장은 이게 때로는 어둠이 휩싸일 때가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그 풀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 정답이 내 삶의 정답이 되는 거. 따라서 그러게요, 주님. 진짜 기도하면 돼요. 진짜 말씀이 정답이잖아요. 그러게요, 주님. 그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불만이 그거였어요. 아니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데 왜 이게 아니지?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정답이 정답이더라고요. 그러게요, 주님. 기도하면 되네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네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예.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시간이 필요해요. 그 풀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3년을 투자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복음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후에도 계속 성화하시잖아요. 계속 과정을 예. 그러니까 정답은 정답이고 정답이 아직 정답이 아닌데 그 정답이 되는 풀이 과정을 1차적으로 3년을 투자하셨고 그 다음에 평생을 가세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전히 세상이 무슨 헛소리를 하건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전히 기도가 정답이고 여전히 말씀이 정답이잖아요. 여전히 사랑이 정답이에요. 여전히 말씀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몸으로 살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거를 동행해 주세요. 함께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정답이 정답인 것을 이제 내 몸에 새겨 주세요. 아, 주님, 진짜 사랑이 정답이네요. 미워하면 안 되네요. 용서해야 되네요. 주님이 소망이시네요. 진짜 우리 아이들을 주님이 그렇게 이루시네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네요. 아멘.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진짜 이 짧은 본문 사실은 이제 이 뭐 최소한 1시간, 2시간, 3시간을 설교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다음 주에도 또 들려 주세요. 예. 오늘 정말 우리가 구약 다 아시나요? 구약 속에 예수님이 숨어 계신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아브라함이 만났던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거든요. 그가 오시리라가 사실은 여호와 이레가요. 그가 오시리라요. 그 원어로 풀면 또 다르게 두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그가 오시리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 그 야곱의 사다리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여호서는 여호서 5장에서 여호와의 군대장 예수님이세요. 예. 이게요, 다윗도 시편 110편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다니엘도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서에 예수님 이야기 나오거든요. 이게요, 진짜 온통 예수님 이야기예요. 아,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구약 성경에 들어가서 감격이 되고, 아,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러네.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진짜 말씀이 나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도 진짜 기도 가운데 기도하고 났더니 평안을 주시고, 아멘. 말씀을 읽었더니 그 말씀이 내 말씀이요. 말씀이 임하신다는 표현을 써요. 말씀을 붙잡고 너 사랑해라. 너 기도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사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진짜 정답이 돼요. 아, 주님, 진짜 말씀이 정답이네요. 오늘도 이미 답이 답인데 아직은 답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산다고 신학자들이 맞아요. 이미 정답인데 아직은 정답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3분 사발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너무너무 귀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믿음으로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우리가 여전히 답을 알고 계시고 그 답이 내 삶의 우리들의 삶의 정답이 되시도록 그리고 그걸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잖아요. 어떤 거는 하루짜리가 있고 어떤 건 일주일짜리가 있고 어떤 건 한 달짜리가 있고 어떤 건 1년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10년, 20년, 평생짜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진짜 그것을 누리시고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란 표현을 써요. 집사님들은 전부 믿음의 비밀들이 있으세요. 이미 경험하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경험하지 못하셨잖아요. 아직도 그 답이 어떤 거는 평생이거든요. 그 정답이 되시도록 그렇게 오늘도 진짜 승리하시기를 반드시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진짜 소망이고 사랑이고 믿음이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잖아요. 그 정답이 날마다의 정답을 누리시고 평생의 정답을 그렇게 이루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귀하세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답이 내 답이 되도록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